세상이 온통 향기롭지 못한 냄새들로 가득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고귀한 명품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그 거룩한 명품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스스럼 없이 그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일들을 자행하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보내실 때 부여해 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의 모습인지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사순절의 두 번째 아침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을 수 있겠으나 오직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고백을 입술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닿는 순간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하늘의 그 샬롬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힘과 능력으로 살며 기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드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부모들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높임과 고임받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매주일마다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로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진 것은 왜냐하면 전도자의 말씀이 자꾸만 허무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 허무한지를 자꾸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 주간 동안 계속 피곤해 지치고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기진맥진했다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날 주의 성전에 와서 힘과 용기와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조차도 전도서를 강해를 하다 보니 시작부터 더덥다, 허무하다, 유익한 게 뭐냐, 남는 게 뭐냐,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저 자신도 미안하고 힘들고 듣는 성도들도 힘들지 않나,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또 한번 바꿔서 찬양해 보았지만 여전히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에서 사실 우리는 한번 오아시스 같은 기회를 만났잖아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헛되다고 말씀하시다가 5장에서 그 헛된 것 가운데서도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해 위에 있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6장에 넘어오니까 또 헛되다. 7장에 넘어오니까 또 내가 하나 본 게 있는데 마음에 무거운 일이 하나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 좀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7장 이제 남은 게 5장 남았잖아요. 이제 8, 9, 10, 11, 12장까지 가야 되는데 7장에서 시작하는 그 논조는 마치 잠언 같아요. 잠언. 격언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좀 그런 어떤 느낌이 없어요.
뭐 여러 단어들이 지금 나와 있지만 그런데 히브리 언어로 좀 이렇게 읽게 되면은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꼭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사장어입니다. 죽어버려서 성서에 기록한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일반 사회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적어도 앞에서 얘기하면 어떤 의미인가 정도는 좀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길게 가면 딴 길로 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첫 줄만 읽어볼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토브, 셴. 토브는 선하다 좋다는 말이고 셴이라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토브, 셴. 좋은 이름이 좋다. 아름다운 이름이 좋다. 그럼 좋은 기름이 좋다. 이 얘기할 때는 밋 셰멘 토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재미있느냐 하면 앞에 이름이라는 셴이라는 말과 뒤에 나오는 기름이라는 셰멘이라는 말, 그래서 같은 자음을 쓰고 있는 게 쉬라는 같은 자음을 쓰고 있다. 이런 말이요 중간에 가면 또 나와요. 또 나온단 말이에요. 6절 한번 보세요. 우선 먼저 6절 한번 보시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면 키 케콜 하시림 가시나무 타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키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런 얘기인데 케콜 하시림 가시나무 타는 소리다. 그 뒤에 나오는 게 손 밑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손 밑에 타하트 하시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시림 하시르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언어 유희를 가져오는 거예요. 번역을 해놓으니까 가시나무하고 밑에서 탄다라는 그 솥이라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게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야, 이렇게도 얘기하는구나.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덜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그 누가 뭐 빨리 잘하나 안 틀리고 잘하나 막 그래갖고 시합도 하고 그러잖아. 덜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가 안 깐 콩깍지 뭐 이러면서 뭐 된장강장 공장장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 언어가 사실은 그런 언어적인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참 많아요. 9절 하나만 더 소개를 할게요. 9절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 급한 마음으로 할 때 마음을 영이라는 혼이라는 루아흐라는 말을 써요. 루아흐. 뭐 루아흐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루아흐. 근데 머문다. 머무는 어디에 머물어요? 마음에 머문다 말이에요. 마음에 머무는데 머문다라는 단어를 누아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리얼하고 니언하고 차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의 그 유희를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글을 써놨는데 이제 번역을 해놓고 읽으려고 하니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전도서 7장은요 1절만 이해하면 그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1절이 사실은 관건입니다. 1절이 관건인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명예롭기도 하고 또 아주 재물이 많은 부유한 자로 살고 싶다. 명예롭기도 하고 부자로 사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름은 명예롭기는 한데 부자는 아니다. 부자는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명예롭지도 못하고 부자도 아니다. 나머지 하나는 명예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돈은 있다. 부자로 산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1절은 그런 겁니다. 좋은 이름. 이 토브 셴, 좋은 이름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사실은.
그 이름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예, 가지고 있는 이름. 자기 이름들을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면 괜찮을 거예요. 그죠? 영화영자 발걸 철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실 때 너는 그래도 살면서 좀 영화롭고 지혜롭게 살아라. 그래서 영철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얼마나 유명한지 초등학교 교과서에 맨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이름, 부여받은 이름도 참 귀하고 중요한 이름이에요. 아담이 모든 사물들을 다 끌어왔을 때에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그 이름마다에는 인격, 품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격과 품격이 들어있다. 근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했을 때 여기에 기름이라는 용도는 여러 용도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향을 낼 수도 있고요. 맛을 가미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성찬식에 쓰일 수도 있고요. 또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관제의 부음을 받는 기름일 수도 있고요. 왕을 세울 때 쓰는 기름일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 7장 1절 본문에서는 뒤에서 연결되어 오는 본문과 연결해 보면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하면은 죽음, 시체에 바르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시체에 바르는 기름.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내가 태어날 때 부여받았던 이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에 그 이름만큼 죽었느냐라는 얘기예요. 예.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대한민국에 법적으로 호주는 법적으로 다 허락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죄송합니다만은 공창제도가 법적으로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허락은 되어 있지 않지만 두 군데가 있어요. 인천에 한 곳이 있고 부산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옐로우 하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사창가가 두 군데 있어요. 인천에 하나 있고 부산에 하나 있는데 이 제도는 법적으로 허락받지는 못했는데 그냥 필요악이겠죠. 그냥 그렇게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1978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78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산에 있는 사창가에 몸 파는 여자들을 다 관리하는 소위 말하는 주인, 포주가 죽었어요. 포주가 죽었는데 그 포주의 상여 뒤를 따라가는 숫자가요, 얼마나 많았는지 경찰이 나와서 길을 다 통제해 줬어요. 제 눈에는 그게 너무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렇게 좋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죽었는데 그 죽음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면서 따라간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게 말이 돼? 여러분 목사가 죽으면요 50명도 없어요. 목사는 목회하면서 성도들 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죽었는데 장례식에 가보니까 100명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겨우 해봐야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쁘니까. 그런데 세상에나 그 포주가 죽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죽음을 애도한다라는. 그러면 목사의 죽음이 아름답습니까? 그 포주의 죽음이 아름답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오늘 1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여받은 이름이 있다. 그 이름 가지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딱 고정하고 죽었느냐? 그때 바르는 기름이 좋은 기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가지고 마지막을 장식했느냐?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산 것처럼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평가를 그렇게 안 하더라. 그런 평가를 못 받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는 낫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지금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집니다. 왜요? 따라가면 되거든요.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안 따라가고 싶어. 그 이야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4절 먼저 갈게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는 이야기가 과연 뭘까요? 그럼 지혜 없는 사람들은 초상집에 안 갑니까? 가겠죠. 그런데 여기에 초상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애곡한다, 애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는 초상집에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초상집에 갔을 때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하는 집, 지절거리는 노래를 부르는 집에 가 있는 우매한 자들은 거기에 가서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면 그저 세상 따라서 노래하고 술 마시고 연락하는 생각밖에는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왜 초상집에 가는가? 질문에 대한 답은 지혜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우매한 자나 지혜자나 그 마지막이 꼭 같더라. 그런데 우매자는 초상집에 가도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인 반면에 지혜자는 초상집에 갔을 때 나도 언젠가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살아간다? 좋은 이름이 되도록 살아간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도록 살아간다. 그게 지혜자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매자라는 거예요. 우매자. 여러분, 동네 가까이 가면 그 공동묘지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가보시면 거기 아주 재미있는 말들을 많이 써놨을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가셔서 그 묘비에 써져 있는 글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시간에서 템플 스토어도 있고 있으니까 한 번씩 가셔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는데 열십자를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뭘 써놨을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이런 성구들 써놓고 그려놨잖아요. 한 번씩 보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절 가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얼굴에 슬픔을 띠고 있는 사람이 뭐 그래 좋아요? 좋지 않잖아요. 맨날 인상 찡그리고 있고 슬퍼 보이면 좋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는 것은 내 속에 근심하고 고민하는 표현들이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웃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얼굴에 슬픔의 표식을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내 얼굴에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지금 내 마음 속에서 카타르시스, 정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속은 다 문드러져 있는데도 맨날 허벌럭 웃는 것보다는 낫다 이 말이에요. 낫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매자들의 웃음소리. 아무런 생각도 없고 지혜롭게 살지 않는 사람들의 그저 스쳐가는 그 웃음소리가 가마솥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소리가 같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시나무는 그렇게 화력이 좋아서 연료로 쓰지 않습니다. 뭐 기껏 해봐야 여름에 그 푸른 소나무 좀 꺾어놓고 가시덤불나무 얹어놓고 연기 피워서 모기 쫓는 데나 쓰지, 밥 짓고 하는 데는 가시나무 쓰지 않아요. 그런데 밥 짓는 가마솥 밑에다가 가시나무를 넣어놓고 불을 붙여놓으니까 다다다닥 확 타버리고 그리고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뭐 우매자의 웃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매자의 웃음이 그냥 손 밑에서 가시덤불 넣어서 불 한 번 붙이니까 확 타고 없어져 버리는 것 같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마지막은 똑같더라. 그러니 어떻게 살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 이 질문은 그럼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래 살아갖고 뭐하노? 때때로 그 자문자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 살아갖고 뭐할 낀데 이런 이야기. 가시덤불같이 아무런 화력도 내지도 못하면서 불 한 번 붙하고 휙 후루룩 타버리고 재가 돼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내가 이래 살아갖고 뭐할 건데. 내 이름에 걸맞는 시름 한번 살아보자면 늘 말씀드리지만 김춘수라는 그 경남 거제 출신의 시인은 그러잖아요. 꽃이라는 시에서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겠다.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의미 있게 쳐다보는 사람 없이 그렇게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 거냐.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의 책망,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오빤 강남스타일 그거를 하루 종일 듣는 거하고 383장 찬양을 하루 종일 부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싸이의 오빤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분석하신 분의 분석이 이렇습니다. 도대체 그 노래가 인기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이유가 있는가? 저질스러운 가사와 저질스러운 춤. 딱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계를 두들겨 패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저질스럽고 그렇게 의미 없는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그 말 한마디가 온 세계를 두들겨 패고 갔다. 그러면 거기에 두들겨 맞은 우리는 지혜로운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단 말이에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 그런데 들어야 할 소리는 잘 안 듣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인사한다고 나가면 목사님 오늘 말씀에 참 은혜. 그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나한테 딱 맞는 소리만 들려졌다 그런 소리. 그런데 아니 목사님 맨날 무슨 비디오를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꼭 마음을 콕 찌르는 소리만 하십니까? 그러면 들어야 할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의 교회를 갔더니 나이도 새파란 목사가 맨날 고등학생 꾸지람하는 것이
고함이나 지르고 맨날 꾸중이 하고 아니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뭔가 용기를 충천해 가서 가고 싶은데 왔더니 맨날 꾸중만 하는 그놈 교회 내가 왜 가냐. 여러분 그거는요 은혜가 요만큼 왔다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들어야 할 소리구나. 그렇게 하고 아 이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소리도 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꼭 뒤에 하나 더 붙이면 아, 이 소리는 저 어디 추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만 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는 지금 듣고 싶지 않은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볼게요.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여러분 일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인 마음 가지고 시작해요. 그래서 잘 가가지고 마무리 결론이 잘 지어져야 돼요. 잘 지어져야 되는데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에이 젠장 뭐 집어치우자 그러고 손 틀고는 여러분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절에서 그렇게 해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라. 분노를 내지 마라. 그 분노는 어디에 머문다? 내 마음 안에 머문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여러분 전도자가 아무리 헛되다 하지만 굉장히 지금 중요한 한 전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10절에서 합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이래도 한국에 있을 때 말이야. 우리 집에 금송아지 5개 있는. 야 진짜 옛날이요 이선희가 노래한 것처럼 옛날이요 옛날이 좋았는데 여러분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얘기는 어리석은 자의 질문이라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왜 그럴까요? 옛날은 좋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사는 것만큼 그렇게 부지런히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두 손을 다 묶어놓고 옛날이 좋았는데 그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얘기지 지혜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먼저 볼게요.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의 도움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엇에 살아간다? 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다스림도 받고 돈의 다스림도 받는 거예요. 지혜는 있는데 돈이 없다? 살기 어렵죠. 돈은 있는데 지혜 없다? 살기 어렵죠. 돈 쓰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린 게 그렇습니다. 내가 명예롭고 부유하게 살 건가? 명예는 있는데 돈은 없이 살 건가? 아니면 명예도 없고 돈도 없이 살 건가? 아니면 명예는 없더라도 돈만 가지고 살 건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12절을 봐서. 우리는 돈의 지배도 받고 지혜의 지배도 받는다. 같은.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혜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의 그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의인화되어 있는 지혜는 전도자가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마지막 줄이거든요. 그 지혜를 전부 여호와로 한번 바꿔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바꾸어서 여호와가 그 여호와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여호와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담지하고 여호와를 품고 여호와를 소망하고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를 여호와는 살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지 않는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유익한 것이 있다. 영원히 남을 것이 있다. 그게 뭔가 해 위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지혜이다. 지혜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땅에 있는 자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내 생명의 근거와 지혜로 삼고 살아갈 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세상의 어떤 향수를 우리에게 덧뿌려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샤넬 좋아하십니까? 향수 좋아하세요? 좋아하냐고. 샤넬 넘버 5. 예? 마릴린 monroe가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밤에 잘 때 무엇을 입고 잡니까?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서두에 해야 되는데 서두에 안 한 것은 이 묘한 뉘앙스가 있어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자가 마릴린 monroe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잠잘 때 무엇을 입고 잡니까? 그때 마릴린 monroe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밤에 잘 때 샤넬 넘버 5를 입고 잡니다. 여러분, 샤넬 넘버 5는 아주 아름다운 향수의 냄새가 나겠죠. 그런데 그 냄새는 샤넬의 냄새일 뿐이지 monroe의 냄새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향수를 갖다 뿌려도 그리스도의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의 향기를 뿜어내 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헛되다. 그러나 오직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냄새, 그분의 향기로 살아가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유익한 것, 도움될 것 많이 있지만 그것 가지지 말아라, 소유하지 말아라, 누리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 누리되 영원히 아름다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기까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나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